에베소 4장 3절 이하에 보면은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몸은 하나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과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주도 하나이요 믿음도 하나이요 세례도 하나이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하나님은요 영이세요. 이 영은요 성령이기 때문에요 거짓말을 할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한테 성령이 들어가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나 바울이 한 얘기가 똑같아요. 또한 아브라함께 하신 말씀이나 그리스도가 하신 말씀이 이 또한 똑같아요. 목사들의 설교가 매번 틀리는 이유는요. 육신의 생각인 이물질이 들어갔기 때문에 설교가 한결같지가 않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2장 4절 이하에 보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구약의 하나님은요 심판의 주예요. 그러나 예수께서요 사랑의 십자가를 이루고 나서는 사랑의 주가 되셨어요. 즉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요한일서 1장 1절에 보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구체화된 인격으로 성경 여러 곳에서 표현하고 있지만요. 우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요. 보이는 형상이 없어요. 아울러 지음받은 영들과는 달려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자존하시며 완전하신 분이에요. 따라서 육체적 감각으로 식별할 수는 없으나 무소부재하심으로 어디서나 계시는 분이에요. 또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요. 언제 어디서든 만날 수가 있고요. 느낄 수 있으며 모든 눈물을 씻어주시는 분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위로도 받을 수 있어요. 아울러 영은요. 정신적인 존재이기 때문에요. 마음으로 느끼는 것이죠. 육체의 감각으로 느끼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성령의 역사를 육체적으로 감각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죠. 사도행전 2장 17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 내가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그야말로 교회에서는요.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서요. 성령이 등에 오면요. 화끈거리고 손발에서 진동이 일어난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모든 육체라는 말은요. 온 인류 곧 모든 사람을 가리킨 말로서요. 그들의 영혼 자체가 말씀이거든요. 말씀에 부어준다라는 뜻이에요. 이 말씀을 곡해가지고 많은 부흥 강사들이 단골 메뉴로 즐겨 쓰는 사기국이 되고 있어요. 따라서 하나님은요. 영이시기 때문에요. 공간적, 시간적 제한을 받지 않을 뿐더러요.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충만하게 존재하셔요. 그런데 목사들은요. 마치 자신들이 지은 교회에만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처럼요. 주일 예배를 비롯하여 수요 예배, 금요 철야 예배, 새벽 기도 등의 참석을 강요하고 있어요. 요즘 현대인들의 삶이 얼마나 바쁜지 아세요? 그들의 3분의 1이요. 그야말로 교회한테 빼앗기고 있어요. 요한복음 4장 23절을 보면요. 하나님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요. 영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셔요. 그때가 바로 이때라. 다시 말해서 영이시라는 것은요. 지존하신
존재임을 의미하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통해 오시기도 하고요. 또 가시기도 하시며 사람들과 대화도 하시고요. 사랑도 나누셔요. 때로는 시험과 고통 중에 있는 사람을요. 위로도 하고 격려도 하고 마음의 구원의 즐거움과 승리의 확신도 말씀을 통해서 안겨주셔요. 따라서 성경의 진수는요. 복의 근원으로 향하는 거예요. 시편 133장 1절 이하에 보면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려서 그 옷깃까지 내린 같고 헐몬에 있으리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한테요. 영생이란 복을 주시고 또한 그 복을 지키시기를 원하셨어요.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복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8절 이하에 보면요.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의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있으리라 하시니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고 했어요. 그 모든 소유를요. 우리에게 주시고 가르쳐 주시면서 그것들을 지키게 하셨어요. 우리는요. 그리스도의 영만 그대로 지키고 따르면 돼요. 또한 그리스도의 주민이 되려면요. 성령이 뭐냐면은 말씀이거든요. 그냥 증거하면요. 세상 지식이 들어가서 거짓이 돼요. 세상 지식이 많을수록요. 육신의 것과 하나님의 것을 섞어서 전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바벨이야. 바벨이 혼잡이라는 뜻이거든요.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이요. 참 빛이세요. 따라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요. 어둠에 속하지 않고요. 생명의 빛을 얻는다고 했어요. 우리가 참빛 가운데 있는가 없는가를 알아야 하고요. 무엇보다 하나님이 보내신 말씀 자체가 곧 참빛임을 깊이 깨달아 알아야 해요. 그래야 생명의 빛으로 다니고 있는가를 스스로 진단하면서 말씀을 따를 수가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절 이하에 보면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세례 요한이요. 뱃속에서는요. 성령이 함께 하셨어요. 그런데 길 예비만 하고요. 예수를 따르지 않았어요. 뱃속에서 성령이 함께 했을 때는요. 예수님을 알아봤어요. 그런데 영이 떠나버리니까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우리는요. 하나님을 나의 주, 나의 생명, 나의 반석이라 해야 하는데요. 요한은 당신이라고 했어요. 이와 같이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리니까요. 세례 요한도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고 당신이란 표현을 썼던 거예요. 자,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보면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우리가 먼저 알 것은요. 말씀 자체가 성령이거든요. 이 말씀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거짓을 증거하지 않고요. 오직 참이신
그리스도만 증거하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주인이 종한테 내일 시장을 가자고 했어요. 그런데 종이 주인한테 칭찬받고 싶어서 다음날 새벽에 혼자서 시장을 다녀왔어요. 이게 종교세계의 실상이에요. 주인의 명을 받았다면요, 다음날 함께 가서 분부대로 행해야 해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20절 이하에 먼저 알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이와 같이요, 신앙생활은요, 내가 무엇을 스스로 하려고 하면요, 그게 다 가짜예요. 성경 자체가요,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말씀이 곧 진리의 성령이에요. 목회자는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그대로 배워내서 전해야 하고요, 성도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스승으로 삼고 따라가야 올바른 신앙생활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 즉 사람의 생각들을 하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15장 8절에 보면요,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요,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으면요,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은요, 사람을 더럽게 해요. 그들의 마음속에서 나오는 생각은요, 악한 생각과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흘기는 눈과 해방과 교만과 강패라 그랬어요. 이 모든 것이요, 헛되이 경배하는 것으로서요, 하나님의 뜻을 범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은요, 아들을 보고 믿는 것이고요, 그게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은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와 같이요, 성경 전체는요, 아들을 보고 믿는 것이라 했어요. 최초의 아담이요,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요, 사망에 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 하나만 보신다고 했어요. 결국 믿는 자 하나님만을 찾으신다 했거든요. 믿음의 주가 누구냐면 바로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그분을 만나 그분의 소유를 가져야 돼요. 성경은 어디나 복에 대한 진수 이야기만 있어요. 들을 귀가 있으니까 믿음이 생기고요, 눈으로 봄으로써 모든 것을 이기게 하셔요. 이기는 자에게는 믿음의 선물로 성령을 주신다고 하셨고요, 성경 속에는요, 이르신 말씀, 가르치신 말씀이 들어있어요. 성령이 하시는 일은요, 이기게 하는 것으로서 거룩한 영이 하시는 일은요, 승자 되게 하심이에요. 왜 믿음을 가지라고 강조하느냐면요,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면요, 그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님이요, 세상을 이기셨어요. 우리가 그 이김 안에 들어가려면요, 믿음이 있어야 하는데요, 믿음의 목적은 영원한 생명이거든요. 아브라함도요, 복이 영생이기 때문에요, 에셀 나무를 심고요, 하나님께 경배했어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요, 무엇냐면 마음의 중심 하나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17절 47절에 보면은요,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전쟁은요, 칼과 창에 있지 않고요, 여호와의 손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백성들이 있으면요, 거기에는 반드시 피난처가 있는데 그 피난처가 십승지예요. 예수님이 이긴 십자가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계신 그곳이요,
최고 안전지대라 그랬어요. 우리의 이김은요,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영생을 얻은 양식 자체가 그리스도거든요. 그 양식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38절에 이하에 보면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하나님의 뜻은요, 그의 백성들을 하나도 잃지 않고 살리는 그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은요,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자로서요, 이들은 이 악한 세대에서 건져주신 거예요. 성령이 오셔야 협력이 되죠. 우리 뜻으로 선을 이루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0절에 보면은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하나님이신 예수께서요, 이 땅에 마리아 몸에서 나와 육은 사람이지만요, 그 안에 신은 바로 하나님이신 그리스도셔요. 따라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요, 특히 목사들한테 짐승의 씨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요, 그들 입에서 나오는 것은 전부 거짓말만 나오고 있어요. 그렇지만요, 거짓의 씨가 들어간 이들에게도요, 믿음이 생기면은요, 그리스도의 말씀, 다시 말해서 말씀 자체가 씨거든요. 이 말씀이 들어가고 말씀이 심령 안에 임하면요, 그리스도의 옷을 입게 되기 때문에요, 영의 인도함을 받게 되어 있어요. 거룩한 영이 이들을 인도하면요, 마음이 항상 하나님 나라를 향하고 있어요. 내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를 깨달아 알아야 돼요.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거든요. 따라서 성경의 진수는요, 궁창이 하늘이에요. 하늘에 있어요. 주의 길을 깨닫게 되면은요, 육신의 생각에 거하는가 아니면 신의 생각에 거하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신령한 복을 주신 것을 믿고요, 아버지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주체이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육신의 옷을 입고 말씀으로 오셨다면 그 성경 말씀 안에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